오늘 설교 제목을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한 믿음.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놀라신 일이 한두 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선은 당연히 믿음을 가져야 할 사람들이 불신앙적인 모습으로 행동하는 것을 보시고 주님이 깜짝 놀라셨습니다. 마가복음 6장에 나오는 사건인데, 예수님이 고향인 나사렛에서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때 그 동네 사람들이 1차적 반응은 이야, 저 말씀에 권세가 있네, 대단하네, 처음 들어보는 말씀이네, 놀랬습니다. 그런데 놀랬을 뿐이지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은 서로 이렇게 이야기를 주고받았습니다. 저 친구 우리가 잘 아는 마리아 아들 아냐? 그리고 그 형제들이 있잖아. 야고보도 있고 유다, 시몬도 있고, 그리고 그 누이 동생들 우리가 다 아는 사람 아니야? 그 요셉의 집 그 목수집 아들 아니야? 그런 데서 무슨 인재가 나올 수 있겠어? 그러면서 평가절하를 했던 것입니다. 나중에 동네 사람들 중에 일부는 예수님을 끌고 절벽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 마운트 프레스피스라고 하는 절벽산이 지금도 나사렛 동네 그 외곽으로 나가면 깎아지른 절벽이 있습니다. 거기서 예수님을 밀쳐 떨어뜨리려고 했습니다. 주님은 실망하셨죠. 사실 누구보다도 제일 먼저 따뜻하게 환영해주고, 그리고 누구보다도 더 힘있게 서포트를 해줘야 할 사람들이, 이 동네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불신앙적으로 배척하는 모습을 보면서 기이 여기셨다, 이상히 여기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요새 대한민국의 국회의원 선거 한창일 때 보면 후보들이 그 동네에 가서, 그 도시에 가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 동네 사람 아닙니까? 제가 이 도시 출신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찍어주셔야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사람들은 그래, 다 그놈이 그놈인데 기왕이면 그냥 우리 동네 사람 찍어줘야지, 그러면서 표를 찍지 않습니까? 그게 일반적인 심리인데, 이 예수님의 동네 나사렛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나 봅니다. 주님은 이런 분위기 속에서는 더 이상 권능을 행하시는 것이 의미가 없다고 여기신 것 같습니다. 거기를 떠나신 이후에는 He never visited again. 이 나사렛 동네를 다시 방문하신 기록을 우리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반면에 주님이 또 한 번 놀라신 적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반대입니다. 당연히 저 사람은 믿음이 없어. 그러니까 대단한 것을 기대할 수가 없어. 그랬던 사람인데 오히려 굉장히 깊은 신앙을 가지고 있을 때 주님은 놀라셨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어떤 백부장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방인이에요. 군대 장교예요. 유대인들을 식민 통치하기 위해서 와 있는 주둔군 장교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유대인들도 갖고 있지 못한 놀라운 믿음의 소유자였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게 대조적입니까? 마땅히 주님을 환영하고 또 힘을 실어줘야 할 이 동족 유대인들에게서는 불신앙을 보시면서 놀라신 주님. 그런데 이 로마 장교에게서는 그 누구에게서도 볼 수 없는
깊은 신앙의 모습을 보시면서 또 한 번 놀라시는 주님의 모습. 한쪽은 부정적으로 놀라신 것이고 이쪽은 아주 긍정적으로 놀라신 주님을 우리는 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이만한 믿음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백부장을 칭찬하셨는데, 도대체 이만한 믿음의 내용이 뭐길래 주님이 그렇게 놀라셨을까?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에게는 신앙을 떠나서 우선 주변 사람을 감동시키는 따뜻한 인간미가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먼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한번 직접 찾아볼까요?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자, 저기까지만. 백부장이 나오고 종이 나옵니다. 종은 다른 말로 노예입니다. 그 시대의 노예는요, 인간이 아니었어요. 인간적인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냥 재산 목록 중에 하나였습니다. belong to 주인. 그래서 쓰다가 늙거나 병들면 그냥 버리면 되는 그런 소모품과도 같은 존재였어요. 그리고 백부장은 로마 사람이고 종은 보나마나 유대인일 텐데, 그런데 표현이 너무 특이하지 않습니까?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그냥 백부장의 종이 그냥 그래도 될 텐데,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다. 그 다음 내용을 보면 그 종 하나 살리겠다고 여러 사람을 동원합니다. 예수님에게 유대인 장로들 몇 사람을 보냅니다. 병든 사람 하나 고치겠다고 건강한 사람 여럿을 지금 심부름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것도 유대인의 그 커뮤니티 리더들을 몇 사람을, 그래야 예수님이 그 말을 더 잘 들으실 것 같으니까, 자기 같은 이방 사람이 말하는 것보다 유대인 그 지도자급 몇 사람이 가서 얘기하면 더 잘 들으실 것 같아서, 이 얼마나 많은 깊이 생각을 한 행동인지 모릅니다. 감동이죠. 그냥 뭐 아프면 버리고 다음 사람 채우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 그 종을 측은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이 백부장에게 있었다는 거죠. 약한 자, 그리고 작은 자를 배려하는 그런 그 compassion, 그 연민의 정이 이 백부장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이 사람이 또 한 가지 의미 있는 일을 했는데, 유대인들을 위해서 이 로마 백부장이 뭘 하나 지어줘요. 건물을 하나 세워줘요. 그게 뭐라고요? 아까 본문 속에서 살짝 지나갔는데 회당을 세워줍니다. 회당을. 여러분, 유대인에게 회당은요, 신앙의 중심지일 뿐만 아니라 삶의 중심지예요. 마치 우리 이민 초기에 교회가 그냥 뭐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만의 모임이 아니라 그곳에 가면 모든 정보를 우리가 서로 나눌 수 있고 또 많은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소셜 센터의 역할까지 했던 것처럼, 정복자가 식민지 백성을 위해서, 그것도 자기가 믿는 종교도 아닌 그 식민지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 믿는 종교를 위해서 어떤 시설을 세워준다. 흔치 않은 일입니다. 보통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동기는 더 감동입니다.
유대인들을 사랑해서 회당을 지어주었다라고 유대인들이 스스로 그렇게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당시보다 약 20, 30년 전에 헤롯 대왕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그 사람은 건축광이었고 건축의 천재였습니다. 그 사람이 지은 그 업적 중에 하나가 예루살렘 성전을 확대시킨 것입니다. 그런데 그 동기는 지극히 이기적이었습니다. 자기가 그 로마 제국의 환심도 사고, 그 다음에 그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 성전 증축 공사를 했던 것이지 무슨 종교심에서 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뭐 유대인들을 사랑해서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 백부장은 비록 유대인들이 로마의 지배 아래 있긴 하지만 적어도 신앙생활만이라도 마음 놓고 편안하게 회당을 중심으로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들의 다음 세대들에게 말씀을 잘 가르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의 어떤 그 리소스를 들여서 회당을 지어준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그는 그 시대에 그늘을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쉐이드 메이커였습니다. 그만사였습니다. 아까 병든 종을 살려보려는 그 노력을 통해서 개인을 감동시켰다면, 이번에는 회당을 지어줌으로써 유대인들을 감동시켰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따뜻한 인간미가 예수님을 놀라게 했던 것은 아닙니다. 결정적인 요소는 따로 있었습니다. 그게 뭘까요? 오늘 본문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봅니다. 아까 백부장의 종을 고치기 위해서 사람을 보냈다 하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죠. 그 말을 들은 예수님은 하시던 일을 멈추고 이제 백부장의 집으로 지금 향하고 계셨습니다. 그때 그 소식을 듣고 백부장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 우리 한번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6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주님이 지금 오고 계시는 중인데 벗들을 보냅니다. 아까는 장로들을 보냈고 이번에는 자기의 친구들을 보내요. 아마 로마 사람들이겠죠. 친구들을 보내어서 주님이 오시는 걸음을 스탑 시킨 다음에 이제 저런 내용을 얘기합니다. 오시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집에까지 오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나쁜 뜻이 아니고 정말 주님을 지극히 위하면서 하는 말입니다. 내 집에 들어오심도 나는 감당치 못하겠고 내가 직접 나가서 주님을 영접하는 것도 내가 감당치 못할 정도로 당신은 크신 분이십니다. 높으신 분이십니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클라이막스가 그 다음이에요. 7절 중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클라이막스예요. 와, 저거예요. 한 번 더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만 하사,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그러니까 저 말은 그냥 그 자리에서 말씀만 하셔도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바로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그러니까 자기보다 높은 그 계급이 있고 또 내 아래도 병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 보고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옵니다. 그리고 내게 종들이 많이 있어서 그들에게도 내가 뭐라고 한마디 하면 그들이 가까이 있든지 멀리에 있든지 그대로 움직입니다. 내게 권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나도 그런데 주님은 나보다 훨씬 더 큰 권세를 갖고 계신 분 아니십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분이 아니십니까? 참 신기하죠? 어떻게 이 로마 백부장의 마음속에 그런 신앙이 들어갔는지.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이 로마 백부장이 예수님을 그 전 혹은 그 후로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나요? 없나요?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는 기록이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지금 중간에 사람들을 통해서 메시지가 왔다 갔다 하고는 있지만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요. 그 병든 하인이 고침을 받은 이후에도 만났다는 기록이 없어요. 다만 이 사람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만 듣고 지금 이렇게 믿음의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는 저나 여러분이나 이 백부장과 같은 페이지에 있지 않나 싶어요. 우리가 사실 예수님을 육체적으로 만나본 적이 없잖아요. 예수님은 1세기 때 이 땅에 움직이셨고 우리는 21세기를 지금 살아가고 있고, 물론 어떤 분은 꿈속에서 혹은 환상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기도 하고 음성을 듣기도 하고 그런 개인적인 체험은 가능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우리는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에 믿지 않아요. 그냥 안 보고도 믿습니다. 맞나요? 네, 예수님을 우리 육체적으로 만나본 적이 없는데도 이상하게 어느 때부턴가 우리 마음속에 그냥 예수님이 오신 거, 말씀하신 거, 또 사신 거, 모든 사실이 그냥 믿어지기 시작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꼭 예수님을 봐야 그때부터 나는 믿겠다? 아마 그렇게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설계하셨다면 아마 기독교 인구가 오늘처럼 이렇게 많아지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자, 어쨌든 지금 이 백부장은 자기 이야기를 하면서 나에게도 부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갑니다. 또 내게도 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그렇게 내 말 한마디에 움직입니다. 가까이 있거나 멀리 있거나 똑같습니다. 그냥 내가 말 한마디 하면 그대로 다 움직입니다. 나도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정말 어마어마한 권세를 갖고 계시는 예수님 당신이야 말해 뭐 하겠습니까? 굳이 우리 집에까지 문 열고 들어오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거기까지 오시는 수고하지 마시고 그냥 계신 있는 그 자리에서 말씀만 하시옵소서. 한 번 더 따라해 주실까요?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이 말을 들은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나보고 오지 말라고 그러네. 응? 나를 부담스럽게 생각하나? 요즘 신방 이렇게 좀 별로 옛날처럼 그냥 환영하지 않잖아요. 왜? 누구 한번 집안에 모시려고 하면 청소해야지, 또 쓰레기통 정리해야지, 화장실 청소해야지, 또 차례도 내놔야지, 요즘 바빠 죽겠는데 날은 덥고 그래서 신방 간다고 하면 일단은 되게 좀
부담스러워요. 근데 지금 이 백부장은 그런 차원에서 말하는 건가요?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이 사람은 집에 종들이 많아요. 그냥 말 한마디 하면은 그냥 10분 내로 그냥 반짝반짝 집안 청소 다 할 수 있어요. 손님 맞이할 준비 다 할 수 있어요. 지금은 그런 차원이 아니라니까요. 주님 여기까지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수고 안 하셔도 될 뿐입니다. 그냥 계신 곳에서 말씀 한마디만 하셔도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어떻게 반응하셨는지 9절 말씀 한번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앞부분을 읽을게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어떻게 여겨?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오늘 제목이 저기서 나왔어요. 이만한 믿음. 저 속에 많은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이만한 믿음. 저 내용을 한 줄로 딱 표현할 수는 없지만 주님이 놀라시고 주님이 정말 칭찬하실 만한 이만한 믿음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수만 있다면 우리 얼마나 신앙생활이 정말 행복할까요? 이 똑같은 사건이 다른 복음서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도 나오는데 거기에 이 사건이 똑같은 워딩으로 기록된 것은 아니에요. 누가복음에 없는 내용이 이 마태복음 8장에 있고 마태복음 8장에 없는 내용이 또 누가복음 7장에 나오기도 하는데, 자, 마태복음 8장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요것까지 같이 우리가 나란히 놓고 보면 이 사건의 의미가 더 분명하게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 11절과 12절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이스라엘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혈통적 이스라엘이 있어요. 유전적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혈통을 따라서 태어난 오늘날 우리가 유대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죠. 그런가 하면 영적인 이스라엘도 있습니다. 새 이스라엘이죠. 이것은 혈통적으로는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유대인이 아니라도 이방인일지라도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바로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이루어지는 새 이스라엘이 있는 것인데, 지금 이 백부장의 사건은 이방인들 가운데서 이제 이스라엘을 만들어 가시는, 영적인 이스라엘을 형성해 가시는 그 첫걸음이라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백부장의 믿음이 그 첫 단추입니다. 여러분, 제가 누가복음을 시작하면서 그때 서론적으로 드린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한 사람을 위한 복음이다. 그 한 사람의 이름 혹시 기억하시나요? 누가복음 앞부분에 나오는데, 누가가 누구에게 쓴 서신입니까? 성가대에서 나왔네요. 데오빌로요. 그 한 사람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 한 사람에 대한 관심. 그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이방인이었어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의 타겟은 바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새로운 공동체, 특별히 이방인들을 염두에 두고 쓴 그런 책인데, 그 첫 번째 단추라고 할 수 있는 그 사건의 주인공이 바로 이 로마인 백부장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어떻게 보면 그때 있었던 그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생각이 될 수 있겠지만은, 이런 관점에서 보면 저나 여러분이나 혈통적으로는 이스라엘이 될 수가 없죠. 그런데 영적으로는 새로운 이스라엘의 구성원이 이미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 일의 첫걸음, 첫 단추가 바로 이 로마 백부장이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그 선상에 지금 있음을 알 수 있고, 그런 면에서 이 사건은 그의 이야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십시다. 자,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합니다. 왜 이 이야기가 여기에 들어가 있을까? 이 로마 백부장의 이야기가 왜 여기에 실려 있을까? 주님께서 이 스토리를 통해서 2025년 7월 둘째 주일을 지나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려는 메시지는 무엇일까? 우리의 신앙은 과연 주님을 놀라게 하는 신앙인가? 아니면 그냥 적당한 수준에 머물러 있는 신앙인가? 한번 진단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지금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는가? 예수님께 나아갈 때 나는 어떤 자세로 나아가는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그 장교와 부하가 있고,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가는 그런 사이인데,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오라 가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오라 가라 하는 것입니까? 네, 하나는 맞고 하나는 틀리죠. 네.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행여나 우리 같은 아랫사람이 지극히 높으신 주님에게 오십시오, 가십시오, 이 일은 이렇게 해 주십시오, 저렇게 해 주십시오 하고 혹시 그렇게 명령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실은 주님이 우리에게 오라 가라 말씀하셔야 맞죠? 맞나요? 또 그렇게 높으신 분이 온 세계를 만드시고 통치하시고 섭리하시는 그분이 피조물인 우리에게 오라 가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거는 하지 마라, 거기는 가까이 가지 마라, 더 깊이 들어가지 마라 라고 주일 예배를 통해서 말씀하시건, 큐티를 통해서 말씀하시건, 또 목장 예배를 통해서 말씀하시건, 또 깨어있는 성도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말씀하시건, 그렇게 위에 있는 분이 말씀하실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순종이죠. 그게 이치잖아요. 그런데 행여나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우리의 기도 패턴 속에 한참 아래에 있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오십시오,
이제는 가십시오. 이 문제는 눈 감아 주십시오. 이거는 내가 알아서 할 수 있도록 내깔려 두십시오. 우리가 혹시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거나 명령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거꾸로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은 어떤 느낌을 받으실지. 주님이 좀 놀라시겠죠. 그때 놀람은 긍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어쭈, 한번 따라합시다. 어쭈, 나보고 막 오라 가라 하네. 아마 군대에서 그런 하급자가 있으면 당장 어떻게 할까요? 상관 보고 오라 가라 하고, 이 종들이 있는 집에서 주인 보고 오라 가라 하고, 정말 한번 이런 거를 가리켜서 꼴불견입니다. 붙어 있는 게 다행이죠. 자, 이 로마 백부장은 그 질서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영적으로 연결을 시켰습니다. 나도 그 질서 속에 사는 사람인데 당신은 정말 높으신 분 아니십니까? 그러니 말씀 한마디만 하시면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주님을 하일리, 정말 제대로 믿는 것이고 주님의 주님 되심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죠. 아니, 이 사람은 성서대학을 한 것도 아니고 에클레시아를 한 것도 아니고 진짜 무슨 교회 생활을 제대로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예수에 대한 소문만 잠깐 들었을 뿐인데, 그래서 신앙생활은 뭐 자격과 조건과 공로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냐, 또 몇 대째 예수를 믿는 집안에서 성장했냐, 뭐 어떤 집안에서 내가 자랐냐. 물론 그것이, 그런 환경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도움은 되겠지만 그것이 최우선적 조건은 될 수 없다. 지난주에 교회를 처음 나오신 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믿음을 주시면, 오래 나온 우리 같은 사람은 주님을 제대로 감동을 못 시켜도 그 촛자배기 신자를 통해서 주님은 큰 감동과 그리고 기쁨을 얻으실 수도 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중요한 것은 뭐 기간이나 무슨 배경이나 그런 게 아니고 right now, 지금도 똑같은 말씀을 우리가 한 공간에서 듣고 있지만 어떤 사람은 내가 이제 정말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그래, 오늘 예배 마치면 내가 이 예배당 문을 나서면서부터 내 가까운 사람들에게 정말 감동을 주는 삶으로 살고, 또 수직적으로는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을 감동시키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텐데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주여 나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막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이가 있는가 하면, 아이고 오늘은 좀 일찍 끝날래나? 오늘 점심 메뉴는 뭘까? 하고 그냥 생각이 막 이렇게 어수선하면서 그냥 예배 끝나면 아이고 끝났구나, 그런 사람들이 또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과거에 어떤 길을 걸어왔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Here and now,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어떤 반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주님 보고 이래라 저래라, 오십시오 가십시오 하실 군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해가 되시면 아멘. 오직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다 어련히 최선의 길로 인도하실 텐데,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든 간에 우리가 취사 선택할 게 아니고 그저 주님의 말씀하시면
제가 그대로 순종하겠나이다. 스탠바이의 자세로 주님 앞에 늘 나아갈 때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펼치고 또 그런 마음으로 기도할 때 주님께서 여러분의 그 믿음을 보시고 기히 여기시고, 야, 요즘에 너 같은 사람도 있구나. 그래? 다들 나보고 주여 오십시오, 가십시오, 그냥 다들 그러고 있는데 요즘에 너 같은 사람도 있구나. 주님께서 칭찬하실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구 안에 있는 목장 중에서 새로 생기는 목장이 있다면 제가 하나 서제스트 할게요. 스탠바이 목장. 그래서 주님 말씀만 하십시오. 우리 목장이 제일 먼저 앞장서겠습니다. 이런 목장이 하나쯤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 오늘 무명의 백부장이 누렸던 이 은혜와 복, 그리고 주변 사람들을 따뜻하게 감싸고 또 주님을 기쁘시게 했던 그 백부장이 누렸던 은혜와 복이 여러분의 것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